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1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오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물은 것은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심판하실 분으로 믿어왔던 침례 요한은 갈릴리에 머물러 긍휼과 회복의 사역에 집중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의 스승인 요한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며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한 자였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과 침례 요한을 모두 거부하고 비난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이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삶으로 증명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21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입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오실 그이, 즉 메시아를 통해 집행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으나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역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서 친히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셔서 버림받았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에게 친히 다가가 손을 대어 회복케 하셨으며 율법의 참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심지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또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자. 저자인 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29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베풀던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마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어도 함께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하여 거의 암송할 정도로 탁월하고 백성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지라 인지도가 점점 더 높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자기 생각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늘 지적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사역하니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괄목할 만한 경험 등에만 한계선을 긋고 고집에 사로잡혀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엄청난 양의 가짜 뉴스가 우리 앞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이 점차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과 영상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 반면에 가짜 뉴스는 자신의 신념과 주장에 근거하여 추측과 유언비어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현혹해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보고 분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등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착한 양 착한 목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에 힘쓰므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어근은 삶으로 증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한 기도어근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늘 건강과 안위를 살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돕는 선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